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 요한복음 18장 36절 180쪽에 있습니다. 함께 볼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 같이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그 37절에도 보면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상상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어디에 속한 거예요? 세상에 속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 과거에 있었던 앞으로 또 어떤 걸 누리게 될지 이 모든 거는 다 세상에 속한 거예요. 세상에 속한 우리가 상상해낼 수 있는 거, 그것 또한 뭐예요? 세상에 속한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36절에 뭐라고요? 나의 나라는,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따로 있다 없다를 말할 때 요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따로 존재한 게 아니고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하나님 나라는 그냥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대. 마음속에. 그 말은 그럴싸해요. 그 말이 맞을 것 같기도 해요.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1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면 그 사람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우리 마음속에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만 딱 끄집어서 하나님 나라는 따로 존재한 게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믿는 사람 마음속에 있는 거야 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부분 그냥 일부를 보고 말하는 거예요. 장님들이 코끼리를 만져보고는 갖가지로 표현하잖아요. 머리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길다, 호수처럼 길다, 코를 만져보고 귀를 만진 사람은 부채처럼 생겼다. 옆구리를 만진 사람은 아니야, 담벼락처럼 생겨서 갖가지로, 꼬리를 만진 사람은 밧줄처럼 생겨서 갖가지로 표현하듯이 성경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 입장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부분의 표현을 전체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좀 전에 읽었던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마음속에 임했다라는 그런 주장을 가지고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은 하나님 나라는 따로 존재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부분이죠, 부분. 어떤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표현을 한다면 그거는 틀렸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틀렸어. 잘못됐다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기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따로 있다는 거잖아요. 이 세상과는 상관없이,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가 보고 있는, 느끼고 있는
그 모든 것들과 상관없이 예수님 나라는 따로 존재한다라고 이미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천국은 따로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어떤 한 부분을 가지고 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따로 존재해요. 그 천국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원어에 천국이란 단어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게 옛날 우리 옛날 사람들, 우리 조상 대한민국 옛날 사람들은 그 중국어를 한문을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한문의 표현으로서 하늘천자, 하나님 나라니까 하늘천자, 나라국자, 그래서 천국이라고 표현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이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천국으로 표현했는데 그런 표현의 방식을 이해를 못하니까 천국은 따로 없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뭘 놓치냐면 정말로 천국이 우리 마음속에만 있다면 그 다음에 문제가 뭐예요? 내가 죽어버리면 하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이 내 안에 임했는데 그런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서 누리다가 내가 죽어버리면 그럼 어떻게 돼요? 천국은 어떻게 돼요? 내가 죽는 순간에 천국은 사라지는 거잖아요. 내가 죽어버렸으니까.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 마음속에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도 일부는 맞을 수 있지만 그거는 이미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부터 미리 천국을 맛본다, 이미 천국을 누리고 있다, 이런 의미로서 천국이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이 우리 마음속에서 끝이다가 아니고 시작이다는 시작. 네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면 너는 이미 천국에 이게 소속된 인간이야, 소속된 사람이야 라는 의미라 이 말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전체라고 말해버린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의 생각입니까? 근데 그거를 버젓이 글로 써서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없고 하나님 나라는 우리 마음속에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죽어버리면, 육신이 죽어버리면 그러면 천국도 사라진다 이 말 아닙니까? 또 문제가 뭐냐면 천국이 없다면 그러면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짝을 이루는 지옥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 얼마나 무식한 소리입니까? 미안하지만 성경을 보되 내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안 돼요. 성경은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 기록했다고 되어 있냐면 성령이 임한 사람이 기록한 게 성경이거든요. 성경은 사람이 썼지만 그 사람의 생각이나 그 사람의 경험이나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쓴 게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록한 거거든요. 여기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기록한 거잖아요. 요한복음, 요한이라는 사람이 기록했다라는 뜻이거든요. 마태복음, 마태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누가가 마가가 기록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성경을 언제부터 기록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40일을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이 마가 다락방으로부터 이마에서 이제 번지기 시작하잖아요. 성령이 활동을 시작한 거예요. 그때로부터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기록한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이게 신약 성경에 기록되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 이들이 성경을 단 한 글자도 기록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성령이 임하기 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기 전까지는 사실 제자들이 믿음조차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잡히던 날 밤에 제자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가고 모른다 부정하고 팔아먹고 그게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없어. 성령이 임하고 나서
결국에 성령은 언제 임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자기 제자들 자기들에게 이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 설명하셨던 거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한 것들이 그때서 믿음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이 그때부터 시작되면서 그 자기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배웠던 이렇게 들었던 보았던 맛봤던 이 모든 것을 이제 성경으로 기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누가 기록한 거예요? 성령이 기록한 거예요. 성령이. 그럼 성령이 기록했다는 거는 성령이 사람을 제자들을 이용해서 사용해서 성경을 기록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성경을 읽는 사람 그리고 그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 그 성경을 믿는 사람은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내가 원하면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내가 성경을 믿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반드시 계셔야 돼요.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성경을 읽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실 때 비로소 성경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없는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뭘로 읽겠어요? 사람의 생각으로 읽겠죠. 나를 위한 성경일까 아닐까를 계산을 해서 내게 이익이 되면 그때부터 믿는다고 고백을 할 거고 내가 생각할 때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성경을 안 믿거나 하나님을 부정하겠죠. 그런 생각으로 성경을 접근을 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의 생각으로 기록된 것도 아니고 성령으로 기록됐다면 성경을 읽는 사람도 반드시 성령 안에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과 함께 그리고 그 성령에 의해서 성경이 믿어져야 그게 믿음이고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성경을 볼 때 내 생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부정하고 세상의 세상의 시각을 부정하고 그리고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시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부정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올지니라 라고 하시잖아요. 자기를 부정하지 않으면 근데 사람이 자기를 부정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끔 이 얘기 사람들 만나보다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별거 아니지만 이렇게 이제 아주 겸손을 떠는 흉내를 내거든요. 그 가짜거든요, 사실은. 그거는 상대방의 자기를 잘 보이고 싶어서 돋보이고 싶은데 좀 건방지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낮춰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상은 진짜 마음은 그게 아니거든요. 나 좀 알아줘. 근데 내가 네 앞에서 약간 겸손한 척 하는 것일 뿐이에요. 성령이 임한 것은 그런 겸손을 떨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이 겸손한 척 하라는 의미로서 자기를 부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그냥 죄 지어서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쫓겨난 아담의 후손이거든요. 그 아담의 후손이라는 말은 내게서는 나올 게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밖에 없다는 의미거든요. 죄인으로 출생해서 죄밖에 생산해낼 수 없는 내가 감히 성령으로 기록된 성경을 내 생각으로 이걸 판단한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죄인이 감히 어찌 하나님 영으로 존재하시고 창조주시고 아버지 뜻에 의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 주제에 내가 마음대로 선택을 해서 그 하나님을 믿을 건지 말 건지를 내가 결정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을 부분을 이해한 걸 가지고 전체를 이해했다고 착각을 하면서 성경을 부정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경은 성령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성령 임한 사람만 성경을 읽을 권한이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한글로 번역됐기 때문에 누구나 읽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믿어지는 거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게 믿어지지 않아요. 사람의 생각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거짓이에요, 거짓. 그런 믿음은 하나님이 용납을 안 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느니라 라고 했잖아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너희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만약에 내 기준으로 성경을 보고 믿을 건지 말 건지를 선택해서 내가 믿기 시작해서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면 그때 천국에서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할까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이렇게 판단해서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을 믿었고 그래서 천국에 왔습니다. 그러면 누구 공로로 천국에 온 거예요? 자기 공로로 천국에 온 것이 되잖아요. 그거는 마침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이 하와가 다시 천국으로 되돌아가겠다고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서 화영검이 두루 도는 화영검을 걷어내고 본인이 천국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천국에 화영검을 설치한 하나님의 능력이 뭐가 돼요? 무능력함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다시 쫓겨나면 뭐예요? 다시 들어와 버리는데? 그게 무슨 천국이에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권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 쪽에서 아담의 후손이 마음만 먹으면 들어갈 수 있는 나라는 천국이 애초부터 아닌 거예요. 그런 천국은 없어요. 에덴도 그런 에덴은 없어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에덴? 없어요. 그런 거. 심지어 에덴도 못 돌아가는데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인간이 어떻게 들어가겠냐 이 말입니다. 여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서 사는 거,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뭐라고 되냐? 불쌍한 자이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끝이라면, 이 세상 삶이 끝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온 그 자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불행한 삶이다 이 말입니다. 천국이 없다면 이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따로 없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자기를 부정하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냐 이 말입니다.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물론 내가 믿어서 천국 가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천국 가는 거지만 어쨌든 천국이 없다면 하나님의 믿음을 선물로 받은 것 자체가 별로 이익이 없잖아요. 우리한테 아무런 소득이 없어요. 소득이. 이 땅에서 오히려 자기를 부정하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다른 사람에 비하면 불행한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진짜로 성도들이 불행한 삶을 산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천국은 반드시 있다 이 말이에요. 천국은 반드시 있다. 걱정 말아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천국을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모르는 거고 예수님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본인은 안다고 생각하지 착각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판단한다는 거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직 못 만났어요.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문자대로 해석을 하면 그래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따로 없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죽으면 천국도 사라지네. 천국이 없으면 지옥도 없네. 그 결국엔 뭡니까? 이 땅의 삶이 끝이잖아요. 전체잖아요. 그거는 누가 하는 주장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주장이에요. 그죠?
다른 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죠. 천국은 없다. 천국 대신 다른 거는 있다. 뭐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그거는 뭐가 자기들이 노력하면 극락을 가거나 뭐 연옥을 가거나 뭐 이런 거 주장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을 우리는 이렇게 또 해석하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통과해서 내가 가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예수 안에서 예수님 함께 천국에 가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우리가 가는 게 아니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님 믿고 각자 천국에 막 들어가는 걸로 착각하거든요. 개별로 가는 게 예수 안에서 천국이거든요.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 오늘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예수님의 나라가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내 나라는. 그죠? 그리고 거기 37절에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그죠? 예수님이 내가 왕이다. 빌라도한테 예수님이 왕이려면 예수님이 나라도 없는데 왕이 존재해야 안 해요? 안 되잖아요. 예수님 나라가 없는데 예수님이 왕이라는, 혼자 뭐 북치고 장구치고 혼자 다 하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 미친 자가 하는 소리죠. 근데 예수님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고 나는 왕이다 라고 말한다면 예수님 나라는 따로 존재하고 그 예수님은 그 나라 왕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예수님을 우리가 왕으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잖아요. 그 주자가 뭐예요? 한문으로 쓴 거잖아요. 임금 주자잖아요. 임금 주자. 그러니까 예수님, 나의 주님 이렇게 말할 때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된 배경을 모르고 성경이 무엇으로부터 기록돼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쓰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한문으로 주자를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쉬웠죠. 임금 주자를 써버리니까. 천국도 한문으로 하늘천자 나라국자 이렇게 써놓으면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아, 하늘에 존재하는 나라구나 이렇게. 근데 그냥 그 한문의 표기를 한글로 그대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죠. 주님 그러면은 나의 주인, 노예하고 주인하고의 관계인가? 그게 아니고 왕과 신하의 관계. 왕은 신하의 생명을, 요즘 대통령은 그렇게 못하지만 옛날에 왕은 백성의 생명을 왕의 손에 의해서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언제든지 나를 천국에 넣어줄 수도 안 넣어줄 수도 있는 분이다 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그 왕이신 예수님이 나라가 없다면 그 예수를 우리가 믿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내 맘대로 믿는 건 아니지만 나라도 없는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 건 우리가 얼마나 오히려 믿는 것 자체가 불행한 삶이냐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19절에 그렇게 기록된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가 다 모든 사람의 비교해서 우리는 불행하다는 거예요. 불행하다. 근데 진짜로 지금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우리가 불행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을 사랑하지 말라. 이 땅으로 말미암아 불행하거나 괴롭거나 슬프거나 그런 생각을 가지지 말아라 라는 의미로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천국을 미리 이 땅에서 맛보면서 예수님의 나라 천국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면서 그 나라를 꿈꾸며 살아라.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떤 핍박과 조롱과 무시와 천대와 멸시를 당할지라도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기쁨으로 받아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서 지금
그 고린도서 14장 20 아니죠.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의 끝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있다. 지금 그 얘기거든요. 누가 이걸 기록했어요?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이 했잖아요. 고린도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 그 편지의 첫 번째가 전서, 고린도 전서, 두 번째가 고린도 후서가 되는 거예요. 편지 두 번째.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성경을 기록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성경을 읽고 깨닫고 그 성경을 이게 알고 믿는 사람 역시도 누가 반드시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성령이 함께 하셔야 성경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 성령 없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 살아보니까 너무 힘들다. 교회나 다니자. 교회 다녀서 하나님이나 믿어볼까? 이래가지고 교회 가는 사람 천국과는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천국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간이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해서 믿는다? 그런 믿음은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야만 들어가리라. 그러면서 요한복음에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라 라고 하셨는데,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에요? 십자가에서 반드시 우리 자기 백성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 앞에서 40일 동안 함께 하시다가 승천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는 그 사람, 그 믿음만이 진짜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믿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믿음이고,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모두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어내셨다라는 것이 비로소 믿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용서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거룩한 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뭘 잘해서가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 믿고 나서도 죽을 때까지 뭐만 우리는 만들어낼 것 같아요? 죄밖에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원래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걸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사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믿음을 받은 사람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 땅의 삶이 어떠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아내는 삶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이끌고 가시거든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한 주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원한다고 들어가는 천국이 아니지만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천국을 소망케 하셨으면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의지해서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가도록 이끄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셔서 모든 것을 주의 뜻대로 이루시고 영광만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배를 마칩니다. 안녕히 가시고 다음 주 일요일 7시 10분쯤 설교가 시작됩니다. 혹시 꼴이 다신 분들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영상은 풀로 틱톡에 다시 업로드 시키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